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주일 예배 자리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우물 기도회 또 이제 뭐 특별 기도회 때는 뵙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죠.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날인데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지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학교 앞에 95개조 반박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본질로 돌아와야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본질이 뭐냐? 결국에는 이 교회다움을 회복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성도다움을 회복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이 5가지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5가지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신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책을 꺼내서 읽으면서 떠오른 한 분의 사람이 있어요. 사실 제가 1517년에 있었던 95개조 방방문 이 얘기를 꺼냈는데 이걸 붙인 사람은 루터라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루터를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사람이다. 횃불을 지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종교개혁에 불씨를 지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얀 후스 박물관에 가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 얀 후스가 이렇게 부싯돌 같은 걸로 불을 탁 불씨를 탁 지피는 그림이 있고 옆에 루터는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불길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루터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근데 이 얀 후스라는 분이 이 종교개혁에서 주창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잔을 달라 이거였어요. 잔을 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성만찬에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잔을 안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공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보혈을 내가 마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잔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얀 후스가 주장했던 게 뭐였냐? 잔을 달라. 그 주님의 보혈 공로를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 이거였어요. 근데 결국에 그걸 외치다가 이분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이 종교개혁을 막 일으켜서 이 뭐 루터만큼의 파급력은 아니었지만 그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물은 거예요. 당신은 처음부터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하려고 한 겁니까? 그랬더니 얀 후스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처음부터 이런 뭐 운동을 일으킬 마음 그런 거 없었다. 그냥 성경대로 깨달은 대로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얀 후스의 고백이 저는 아니 그냥 그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 사실은 조금은 낯설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세팅하셔서 뭔가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요. 되어가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떠올려 주신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뭐였냐면 되어짐, 되어가는 것. 완벽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에서도 되어져 가는 사람의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오늘 우리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 사람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요. 야곱입니다. 예,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름에서부터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은 이름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름이 이미 뭐 속이는 자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연약하고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야곱과 같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이 야곱의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면요. 야곱의 인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야곱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실 거예요. 교회 학교 때부터 아셨고 우리 대훈이가 끄덕끄덕합니다. 야곱 잘 알아요? 네, 야곱은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사람이고 쌍둥이 형 에서와의 갈등을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았던 그 집안의 정말 그 뭐랄까요 풍파가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저도 교회 학교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 어떤 전도사님께서 동원 팥죽 그 한 그릇을 가지고 오셔서 막 연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하면 다 기억해요. 에서와의 갈등, 팥죽 한 그릇 뭐 요 정도는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에서와의 이 야곱과의 관계는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 하나 때문에 틀어진 사이가 아니라 사실은 장자에게 부어져야 하는 그 축복의 권한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흘려보내 주셨던 그 축복의 권한이 사실은 에서에게 당연히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야곱이 가로챈 사건이 있었던 거죠. 단순히 이게 먹는 문제로 싸운 게 아니라 정말 사생결단을 낼 만큼 큰 풍파를 일으키는 사건을 두 형제가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후계자 자리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취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 후계자 자리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등장하는 그 첫 장면을 보면 어떠냐면 속이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야곱이 도망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계보가 있는데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다라고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어 보이나요? 그 사람의 첫 등장부터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는 보이지 않죠. 근데 야곱도요. 야곱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성경을 보겠습니다. 28장 16절입니다. 28장 16절을 보면 28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곳에서 혼자 덩그러니 가족들에게서 떨어져서 그
아무도 모르는 길에서 밤에 잘 곳조차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꿨는데 그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28장 13절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와 너 아빠의 하나님은 내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이 자손과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자손으로서 땅으로서 증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화들짝 깨요.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기 계시네?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 여기 계시는지 나 몰랐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봐도 자기가 하나님을 함께 할 것 같은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야곱 스스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해서 형에게서 뺏기까지 했는데도 그 도망치는 여정 속에서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까 야곱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돌 하나를 세워서 베고 자던 돌이었는지 그 돌 하나를 탁 세워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하냐면 20절,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 백성 만들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야곱도 응답한 거예요. 서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요. 제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분의 1, 11조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시간과 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었어요.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먼저 확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아멘으로 화답한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격스러운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이는 자였고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 구약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누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그분의 몸을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로, 거저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망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대운이도,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감격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다시 일으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이 감격을 누리고 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의 집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제 그 언약에 맞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맞게 내가 응답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사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은 너무나 치열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참 오랜 시간 고생을 해요. 마음고생도 하고요. 정말 억울한 일도 겪고요. 속상한 일도 겪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샌가 좀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또 거기에서 이제 가정을 꾸려요. 삼촌의 집에서 레아, 라헬 이 두 여인을 만나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낳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정신없이 산 거예요. 예.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때로는 삼촌에게 억울한 일을 겪어도 야곱이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아직 화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은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뎌야 했던 거죠. 근데 이 야곱이 무려 이 시간을 얼마나 보내냐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20년이에요. 2년이 아니고 20년이에요.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사실 야곱도 자신을 많이 돌아봤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그 모습들도 돌아봤겠죠. 그 20년 동안 야곱도 참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가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버텨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도 참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게 이어지는 순간들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막함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막막한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분명히 받은 약속과 이 고난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맞나라는 의심까지 들 수 있어요. 아마도 야곱도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20년의 시간을 채우고 통과해 갑니다. 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20년이 지나서 그에게 약속이 희미해질 때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 3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근데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쯤 20년이 지나서 그 약속조차 잘 기억이 안 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그 약속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13절, 31장 13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 베델에서 너를 택했고 베델에서 내가 너와 약속했고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네가 에서에게 도망갈 때에도 삼촌 라반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했고 이제는 내가 너를 그 약속의 장소로 부르기를 원한다. 그 베델의 하나님인 내가 말한다.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가야 할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나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거의 출애굽 사건을 방불케 해요. 막 라반 삼촌이 막 야곱을 죽이려고 막 무리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나올 정도로 라반이 그 과정을 협조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얜 내 사람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의 사건도 잘 해결이 되고 또 제일 큰 산이 있잖아요. 형 에서와의 그 어그러진 관계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것도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약복강 앞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한도뼈를 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해결을 해주세요.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을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신실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분명하고 신실해요.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다고 언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또 두려워서 덜덜 떠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마저도 다 해결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베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먼 길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베델에서 출발해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그 여정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형이랑 이제 만났고 숫곳이라는 곳에 잠깐 있다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거든요. 근데 세겜이 베델하고 얼마 안 멀어요. 어제 우리 남지사님이 19km가 떨어져 있다고 저에게 고급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하루면 가는 거리죠. 열심히 걸어가면. 멀지 않은 곳인데 이제 베델로만 가면 되는데 갑자기 야곱이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앉아버려요. 놀랐죠? 아니 지금 베델 다 왔는데 왜 베델 안 가고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33장 13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그러니까 형님도 아시겠지만 내 자식들이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다나람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긴 여행을 하면서 다들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머물러야지 한 거예요. 조금만 머물러야지 한 거죠. 이 어려운 상황 다 정리되고 나니까 이제 조금만 쉬어가면 안 될까요?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몇 년을 머물게 되냐면 이제 학자들이 대략 말하는 시기는 10년 정도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태어나고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날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3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요셉이 17살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연대를 좀 추정해 봤을 때 이 세겜에 얼마나 있냐면 10년 있는 거예요. 10년. 잠깐이 아니에요. 베델로 가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가야지 했는데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눌러 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자리, 신앙의 중심부로 다 왔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결정적인 결단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주변부를 맴돌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잘 챙기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세겜에서요. 괜찮아요? 네, 제가 빨리 끝내볼게요. 빨리 지금 캠핑장 가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2시간 하시려나? 걱정하지 마요. 제가 반드시 끝낼게요. 세겜에서 10년을 머물게 된 거죠, 야곱이. 그러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을 겪게 돼요.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세겜 족속, 그 세겜 땅에 살던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오빠들이 화가 나서 그 민족에 있는 남자들을 죽여버려요.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막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딸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지금 이 지역에선 도무지 견디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야곱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또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 형 에서와의 사건이, 화해하는 사건이 그 신앙의 뭔가 절정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면 지금 곤두박질 친 거예요.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고 전쟁이 생길 수 있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야곱이 뭘 했냐? 야곱은 한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3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가라. 너의 여정을 마치라는 거예요. 너 나와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항상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좀 이렇게 돌아왔다가 또 자기 맘대로 갔다가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좀 괜찮았다가 다시 내 맘대로 결정했다가 이게 야곱의 삶의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에 뭘 하냐면 2절을 보시죠. 35장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러면서 3절에 말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세겜 땅에 살면서 은근히 교묘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버리자는 거예요. 다 버리자. 깨끗한 옷을 입자. 근데 이제는 야곱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한 단어의 은혜를 받았어요. 3절에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떠날 때는 혼자 갔잖아요. 돌아올 때는 우리예요. 우리가 베델로 가자. 이제는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아니라 그 언약 안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든 이들이요, 같이 갑시다. 우리 베델로 갑시다. 그래서 야곱이 가자고, 함께 동행하자고 가족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랬더니 4절 보세요. 그 가족들, 이제 야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어떻게 하냐면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나서 떠나요. 4절에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뭐냐? 묻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은, 과거의 수치는 묻고 가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자리로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루는 자리로 다시 오라고 하는데 왜 옛 것을 가지고 가냐 이거예요. 묻고 오라. 묻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다 묻고 올라갑니다. 9절 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거 10년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지역에 온 지 10년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10년이 됐는데 뭘 이제 돌아왔다고 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점은 뭐예요? 너 세겜 땅에는 10년 전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의 신앙과 너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온 건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10절, 11절, 12절에서 다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뭐 다른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아 내가 다른 거 좀 제안해 볼까?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없이 이 약속할 거야. 너에게 자손을 줄 거고 땅을 줄 거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높일 거야. 나는 지금도 이 약속을 너에게 줄 거야. 너 응답할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요.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네. 아멘.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바닥의 자리에 가서야 다시 자기를 자격 없던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자신도 응답해요. 근데 그 응답에 뭐가 있냐면 돌기둥을 세웠다.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 28장이랑 똑같아요. 근데 35장에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전제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인데 희생과 헌신을 의미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은 저에게 한결같으신데 저는 제 맘대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저도 이제는 응답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말씀하시던 13절에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 베델에서 그와 다시 그 아름다운 언약을 갱신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진짜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는 이제 36장에는 이제 죽은 분들 또는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고 나서 37장에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야곱의 얘기는 엔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엔딩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게 3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뭐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게 하신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자로 되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우리를 되어가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실수하셔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길을 잃은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베델로 오라고 부르실 때 그 베델로 응답하며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여러분의 응답을 보이실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